오늘 주일날 대예배를 맡겨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회 없이 살아봅시다. 달력을 보니까 벌써 올해는 2장밖에 안 남아있죠. 2장도 채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20년 한 해 뭐 했을까? 뭐를 했길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을까?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추석도 지나갔고 또 이제 가을 소나타도 5주간 하면서 마쳤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 카드도 새롭게 받고 또 이제 달력도 주문하고 이제 요람 작업을 시작하니까 정말 내가 겨울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건 우리는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으로 친다면 추석이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을 준비하는 이때는 뭘까? 노년을 바라보는 때, 노년을 준비하는 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그 이전 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새롭게 써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기에는 꿈과 목표를 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한 청년의 시기를 막 보내시고 또한 자녀들의 청년기 또한 손주들의 청년기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에는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짰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에 따라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각자의 달란트와 비전에 따라서 달려가죠. 그리고 직업을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질서 안에서 정해주신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성취도 행복한 가정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런데 노년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모를 겁니다. 그때가 막막하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신가요? 후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련을 가지고 그때를 아직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았던 추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지난 세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한 부분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삶에 녹아있던 신앙 고백도 듣게 되고 또한 행복했던 추억도 듣게 되고 눈앞이 정말 막막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함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미처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분의 삶에 공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인생사라고 말을 하고 그 이야기로 우리는 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이야기, 그 하나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5살짜리 아이는 5살에 걸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없는 게 아니에요.
10살이 되면 10살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살이 된 친구들은 그렇게 되었죠. 80년, 90년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저마다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돼요. 작가는 소설을 쓸 때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찢어버리면 돼요. 파일을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한 번 쓰면 결단코 지울 수가 없겠죠. 삶의 이야기, 흘러가는 시간과 역사 위에 쓰여지기에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로 어떤 줄거리의 이야기를 쓸 것인지, 지금 쓰는 이야기가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에 걸맞는지, 그것에 빗나가 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오늘을 사는 그 인생의 지혜로 정말 주님과 함께 후회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쓰는 인생의 이야기나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인생의 이야기의 주제에서 빗나가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청년들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펙 쌓기라는 것을 합니다. 스펙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그 각각의 기능이나 아니면 성능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기의 스펙이라고 하면 그것의 사이즈가, 외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로 컴퓨터의 스펙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체의 크기는 얼마나 사이즈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는 어떤 건지, 메인보드에 맞는 CPU는 어떤 건지, 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하드디스크는 얼마짜리를 껴야 되는 건지, 파워는 몇 와트짜리를 써야 되는 건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것을 하는 거죠.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아니면 그래픽 하는 사람들의 성능에 따라 사무용으로 쓰는 것, 인터넷 서핑용으로 쓰는 것,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게도 쓰여지고 있죠. 아니, 기계의 스펙보다 사람의 스펙을 더 많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이 스펙 쌓기를 하는데 학점 관리는 기본이고요. 또 토익 점수를 높여놔야 되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제2외국어도 하나 정도는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이 유리하게 쓰이는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인증서도 취득하게 되죠. 이렇게 젊은이들은 스펙 쪽이 되어서 스펙 쌓기에 청춘을 다 바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나타내죠. 그 사람이 그 자격을 통하여서, 그 인증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인생사의 이야기를 쓴다면 너무 무미건조한 제품의 사용 설명서밖에 되지 않겠죠. 나라고 하는 한 인격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다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내면의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본래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곳에 집착할까요? 정말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라고 이것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에 집착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값싼 인격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모두가 이것에 집착합니다. 스펙을 쌓으면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좀 더 안정된 삶이 보장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결국은 몸값을 올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또한 안정을 보장하는 그 어떤 직업이나 직장을 취하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바로 바울이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스펙은 너무나도 더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다고 자부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히브리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율법 교사를 자처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조차도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박해할 만큼 열심인 유대인이었죠. 그 밖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 무시 못할 그러한 스펙이죠. 커다란 특권입니다. 제국 내 어느 지역을 가도 로마 황제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어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한 당시 문화인의 언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죠. 학벌은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재원이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리새파로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사회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정말 이런 스펙이면 어딜 가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러한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어원을 보면은 페포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설득하다라는 페이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말뜻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할 만큼 충분한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스펙에 대해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의 뛰어난 언어 능력에 또한 율법적인 지식도 학벌과 그 다음에 문벌까지도 평생 살아가는데 큰 문제였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인도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을 가진 자신의 육체를 더욱더 믿었던 거죠. 어딜 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스펙들이 나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그 경력들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성공을 보장해 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죠. 자기 스스로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스펙이 전부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주제가 완전히 빗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 강렬한 빛을 체험했고,
또한 하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죠. 그는 스스로 옳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을 바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알게 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사이입니까? 이게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함께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곳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알게 되매라고 되어 있죠. 서로 분명히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입니다. 30대 젊은 청년이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군중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또한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의 전통과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안식일도 폐하고 성전도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위험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본인이 들었던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배운 지식이요 논리로 알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죠.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의 빛을 봅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지금까지 그가 자랑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믿었던 그것들, 자신의 의와 공로, 지식, 능력, 이런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이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삶의 이야기는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이렇게 변화되셨나요? 아니면 이전부터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젊은 날에 그가 신뢰했던 그 스펙들 전혀 무의미했거나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르심에 따라 달려가는 그 삶에서 지금까지 그가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가 익힌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에겐 히브리어로, 이방인들에겐 헬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사로 사용됩니다. 율법의 해박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것들의 이야기들을 변증하고 또한 복음의 증거를 제시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사로 사용되죠.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죠. 문제가 있다면 그 스펙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은사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뀔 겁니다. 단순히 자랑의 수단이 아니요 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 그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됨을, 또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충만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름의 개념이 있고 가을의 개념이 있다라고요. 여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름에 어떻습니까? 덥고 힘들죠. 그래서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일하고 인생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때라는 겁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이제 일했으니까 열매가 맺히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름의 개념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기록하더라고요. 저자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이야기를 설명하더라고요. 의사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 소망에 집착해서 여름날의 실수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패조차도 의미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여름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침울한 분위기의 가을의 기분에 잡혀서 여름을 그리워하고 또한 겨울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자기 일을 추억하며 자기 자랑만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을인데도 여전히 여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라고 써놓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아쉬워하십니까? 사람이 좀 더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현실을 아쉬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성취하지 못한 그 꿈들을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그때 좀 더 지혜롭지 못하고 치열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진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아쉬워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아쉬워해야 하는 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육체의 만족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온 세월들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무언가에 쫓기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달려온 그 세월이 아쉬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한 자들을 삼가라고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앙적으로 자기의 외적인 모습 그리고 조건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또한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안식일과 절기를 잘 지키고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인생의 여름을 살면서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육체만 신뢰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에 게을렀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5주간 가을 소나타를 통하여서 8가지 사랑의 열매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은혜를 자랑하며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아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성취를 자랑하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편 49편 6절 이하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자신의 소유나 성취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시인은 고백하죠. 아니요, 자기 형제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나 성공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사를 주신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의 주제가 되고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써내려 가신 그 이야기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삶의 그 이야기,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이야기를 적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회 없는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이 한 해 그러한 이야기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주님과 동행함을 자랑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그 바울의 말씀처럼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여러 가지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으로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행복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